분주하신 가운데 광주교회 성도들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1, 2부를 설교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떨리는지, 가슴이 얼마나 콩탕콩탕 하는지, 특별히 한 분 한 분 저에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5분을 초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한 분이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한 분밖에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이 서운하고 좀 가슴앓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니고 다음 주에도 초청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초청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성탄절에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300여 명이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이요 화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활동은 사실 행복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지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물질이 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지요. 머니. 2023년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PW 센터에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OECD 13개국 중에서 12개국의 행복 조건은 그 순위가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했느냐? 가족, 건강, 직업 순위였어요. 유일하게 어느 나라? 대한민국만 1위가 물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부자를 누구라고 불러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돈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 하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과 행복에 대하여 이런 결론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항상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부모로부터 400억 유산을 받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웬 복입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은 유산 상속 다툼으로 항상 어디에서만 얼굴을 보냐면 법원에서만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돈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증거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프랑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또 하나의 공허를 낳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행복의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성경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고리타분한 딱딱한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행복 매뉴얼이에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0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죄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의 조건을 알기 전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 우리의 환경은 모든 면에서 월등해졌습니다. 최상입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면, 모든 것을 소유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것 아십니까?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15년 동안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의 국가예요. 이 오명을 빨리 벗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24년 작년 한 해 자살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4,872명.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15,000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40.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소유가 부족해서일까요? 물질이 부족해서일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한 자의 절박함보다 가진 자의 공허함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죄의 파괴력은 치명적입니다.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이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허무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복이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 막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자신의 죄를 알았다면 이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해피니스,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블레싱, 축복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이 해피니스는요, 바로 그 어원이 우연히 일어나다라고 하는 해픈에서 나온 단어예요. 네, 블레싱이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행복이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변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블리드, 피를 흘린다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블레싱이에요. 즉 축복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준비된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어린아이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행복을 가로막는 원인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행복을 기대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질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차단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행복을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것과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의 사건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접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친구, 일가, 형제자매, 그 어떤 부모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온갖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계의 저주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상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주팔자, 우리 주변에 점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로 점, 왜 그렇습니까? 온갖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지배받지 않고 살고 싶다. 여러분, 인생에 꼬인 것을 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찾아간다고 그것이 풀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신이, 하나님이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귀신이 임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요, 무당으로 계시던 분이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신을 믿어야 된다고, 최영장군 신으로는 안 된다고, 예수 신을 믿어야 된다고 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6, 7분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셔요?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 압니다. 여러분,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입시 때가 되면, 또 이사 갈 때가 되면,
무엇을 사고 팔 때가 되면 시를 다 보고 방향을 보고 장소를 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은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의 신을 귀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고 병아리는 어미 닭 날개 아래서 자유롭듯이 신자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 이후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즉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뭘까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다 과거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한참 뒤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복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죽음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왔다가 본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행지에서 몇 날 며칠을 맛있는 것을, 많은 추억을 쌓아도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행지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행지예요. 여행지. 본향에 가야 합니다. 신자의 죽음은요, 그래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이하는 겁니다. 천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제 장례식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고 누구 집사 권사 이거 안 쓰기로 했어요. 제가 쓰지 말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쓰느냐? 하늘 백성, 천국 백성, 누구 권사님 이렇게 쓰자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은 천국 환송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지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곧 후회와 불안을 동반합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쉬워요. 영접하면 돼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돼요. 이 행복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 중에 있습니까? 행복을 찾아 여러분 이리로 저리로 떠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광주교회 110년이 된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광주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열고 여러분을 초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영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기도가 대화합니다. 기도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여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윌리엄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한 손에는 등불이 들려있고 다른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이는 문의 특징이 있어요.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문은 손잡이가 안에만 있어서 예수님일지라도 안에서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직접 열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냥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고 싶다. 여러분 돈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리는 거예요. 믿을 때 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신적 구멍이 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만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만이 채워지는 구멍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초대받아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조금 높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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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아울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한번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손을 든다고 내가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결심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손을 드는 것과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되어 나왔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져야 복이에요. 믿져야 천국입니다. 제가 10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계신 분들 손이 좀 아프신데 한 번만 다시 여러분 높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작은 것을 결심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손을 드신 분들과 이분들을 초청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는 것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라도 저를 따라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성도님들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나신 분들은 여러분 앞에 놓인 결심 카드가 있습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내위원들께서는 결심 카드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혹 아직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가실 때 우리 초록색 옷이나 붉은색 옷을 입으신 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